오실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수요일날 유수에서 아주 마음이 아픈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기초 수급자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분이 받아야 될 권리가 하루아침에 박탈당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경제 살린다는 비명망 아래 부자들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깎아준 게 올해는 55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조건이 누구를 위한 조건인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세 끼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프면 어떤 의료적 혜택을 받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지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영적 길을 도모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팩트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 가치가 20억, 30억짜리 아파트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높은 학문과 스펙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다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온갖 편법을 써가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이번 장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마 때문에 산이 망그러지고 논이 뒤집어지고 과일 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참극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한탄하는 뉴스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나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인지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영적인 세계를 걸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로마 권력과 그리스의 철학을, 그리고 유대교의 토라 사상을 온몸에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지식을 온몸에 체득한 사람,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모든 사람의 선망이 됐었던 세속적인 욕망을 하루아침에 배선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한 비판적인 어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한 항구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유별나게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충, 유식하고 잘나고 혼나는 사람들만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서 신학학자인 리처드 호슬지 같은 고린도 전서의 강인한 책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상류 계급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치열한 내부적인 갈등과 논쟁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이 이데올리기에, 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을 돈과 권력으로 바꿔놓는데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참다 못해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높은 자가 어디에 있고 배운 자가 어디에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당대 고린도 교회 상류 계급들을 향해서 꿀은 줄 알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극한된 교회 말씀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울의 복음서에 비해서 비추어 본다면 투명하고 담백하고 영적인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신이 없는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고 한국 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20만이 넘은 현재 취사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뉴스를 보면은, 교계 뉴스를 보면 예배 회복이니 영적 가스성이니 하면서 온갖 순전을 널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그 이벤트가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진단부터 틀렸습니다. 한국교회는 200년 넘게 예수의 복음을 빙자해서 하나의 종교적인 아른의 집단으로 몰락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학식을 자랑하고 계급을 자랑하고 벼슬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오늘의 한국교회, 고린도 교회는 일맥상통한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천한 자가 어디 있고 귀한 자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배운 자가 어디 있고 배우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강자가 어디 있고 약자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힘이 없는 자,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그리고 굶주린 사람, 그 사회로 또 온갖 차별과 차별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소리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진리이고 성서의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는 짓거리들은 이게 시장인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지 분간이 못할 정도로 참으로 보기 역겨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배운 자들에게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 사회 양양바닥에 자칭 엘리트라고 양양사회 상류층 계급이라고 어깨에다 숨죽는 자로 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그들로부터 차별받은 우리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케는 존재와 용기라는 책에서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웃과 더불어 이웃과 이웃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의 저항신학자에서 번역하는 목이 없는 자들 속에서 소위 타자 속에서 힘이 없는 자, 목이 없는 자, 그 사회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그 타자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사회적 약자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들을 재현하는 것은 그들 속에 하느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선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선택하고 헐벗은 자를 선택한 것은 그 당대 기득권을 갖고 있는 허상 계급들을 부끄러워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이 없는 자에게는 시방이요 힘이 있는 자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주기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염치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비움과 자기의 각성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째 주를 여기에 출석하고 있는데 감히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4사람이 모였지만 고막까지 5사람인데 나는 이게 교회가 아닌가, 이게 교회가 아닌가, 이게 바로 예수가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몇백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최소한 하느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은 받지 말아야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은 당하지 말아야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은 받지 말아야죠. 그런데 역사의 진실을 바라본다면 그 비판은 늘 기득권을 갖고 있는 큰 자들, 강자들, 힘 있는 자들의 세계였습니다. 작은 자들은 비판하고 싶어도 비판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껍데기는 초라하고 껍데기는 형편없고 껍데기는 소수가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망정 하나님께서는 그 껍데기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껍데기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알맹이에,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현실의 제도를 거부하면서 거꾸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탈공간적이고 탈역사적이고 탈시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랬고 이 땅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탈역사적인 신앙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세속적 중심 세력이 되기 위해서 세속적 욕망에 일사가 되기 위해서 현혹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현실을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탈공간적이고 탈역사적이고 탈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이고 예수의 복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안으로 숨겨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 일개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끼 나눠 먹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노 권사님께서 1년 내내 농사져서 갖고 온 그 농작물을 가지고 조름조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큰 울림이 왔습니다. 야,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런데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사모님께서는 점심 예찬을 끝나고 남은 반찬을 골고루 나눠서 가방에 넣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인데, 이게 바로 예수의 복음의 정신인데, 소위 잘 나가는 교회에서 잘 나가는 종교 집단에서 과연 이런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힘과 권력,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웃과 내 벗들과 내 소중한 생명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청직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50평짜리 아파트, 100평짜리 주택, 10억짜리 아파트, 고급 자가용을 타지 못해서 안다라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 신앙은 그것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드라이브 할 겸해서 두 권사님의 집을 잠깐 갔었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까요, 난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집이었다고 생각해요. 제일 멋있는 집이다. 이분들한테 20억짜리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압구정동에, 성북동에, 청담동에 고급 빌라에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이 두 노종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나는 이 두 권사님의 삶이 아닌가 감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멘. 승선 복음은 압구정동에서 서울 고급 아파트에서 온갖 유세를 벌어가면서 살아가는 가시적인 신앙인들에게 눈을 두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흐름에 자연적인 이치에 순응하면서 빵 하나라도 옥수수 하나라도 감자 하나라도 나눠 먹겠다는 노곤산인들의 그 삶에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이런 숭고한 신앙, 이런 거룩한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앞을 향해서 직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베이터 타고 고속 승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를 다 해체하고 사다리를 해체하고 당신은 밑으로 아래로 끊임없이 추락하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는 머물 곳도 있고 둥지를 틀 곳도 있다. 그런데 인자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히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취득하고 있는 것을 내 이웃과 함께 공유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현실에 타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끊임없이 현실을 거부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참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을 거부했고 현실을 부정했고 현실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신은 정치범으로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거꾸로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감 주일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의 참 부활의 정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 땅으로부터 끊임없이 내몰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용기,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수의 공동체로 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